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 전체 공동체에도 믿음,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민족 공동체에게도 안전함과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공동체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오늘의 말씀의 논지는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 나가셨다는 겁니다. 네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우상을 숨기는 부패한 백성을 향해서 불같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에게 돌로 정금판을 만들어 직접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이 백성,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 앞부분에 내가 하는 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 하는 대로 내두라,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니까 나를 막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지 못하도록 간구를 합니다. 모세는 마치 주의 천사와 실험하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한 이 약속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7절 말씀에 나온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한 이 모세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응답의 표현이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함 야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을. 야훼는 하나님이고 나함이라는 건 뜻을 돌이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회개하사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행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타낸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증거의 두 판, 이건 바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집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돌판을 증거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써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판에다가 써준 거라는 얘기죠. 이 구절의 의미는 증거판과 거기에 새겨진 글자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것은 흔히 최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그 일이 참으로 절묘하게 이루어졌다는 뜻도 담겨 있다는 거죠. 19절의 말씀이 뭡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버려 깨뜨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밑에서 우상을 둘러싸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길에 그 돌판을 던져버렸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그 증거판을 깨지도록 던졌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행위를 보면 얼마나 극한 분노를 나타냅니까?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적인 표시가 돌판을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20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만든 송아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동안에 신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론의 말로는 불에 던졌더니만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우상, 여러분 그 송아지 그걸 여기에다 뭐라 합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믿음의 지식 또는 변질된 신학을 상징하는 뜻이죠. 불살라 부수어 이 중반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기로 거짓된 믿음의 지식 또는 변질된 신학을 정화시킨다 그런 뜻도 들어있고요. 그 뒷부분 중반절에 보니까 가루를 내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갈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그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이 좋은지 몰라도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 탄 그 물을 마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그렇게 중반절에 나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탈세는 모든 책임이 자기 형 아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레위 자손들이 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처형을 하는데
3,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날에. 왜 이 사람들만 죽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죽은 3,000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데 주동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3,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사람들도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도 다 잘하지는 못하죠. 그 중에는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잘할 수도 있고 능력이 못 따라가면 못할 수도 있는 법이죠. 이런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나무랄 일이 못 됩니다. 잘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잘못하더라도 나중에 잘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신앙이나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일에는 호된 꾸중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잘못되는 길로 갈 때는 상황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펴보시고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경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 민족을 신앙의 공동체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큰 나라, 중국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큰 나라, 이런 나라를 택하지 않고 우리나라 강원도 쯤 되는 그 작은 땅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표본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민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가 드러나게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게 살아라, 그걸 보여준 거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와 평화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위기와 고난을 겪은 후에 평화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올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불신감을 보이고 또 어떤 때는 희망을 접어버리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서야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제 개신교가 들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요번에도 오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에 가지고 선교하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탈출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전도하러,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에 무슨 전도할 게 있느냐? 이 민족이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아직까지 부인을 하고 자기 유태교, 모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알고 있고
이게 누구하고 왔습니까? 이슬람 교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500년이나 뒤에 태어난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같이 여기고 최고 선지자고,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지 그 무슨 구세주냐, 그렇게 지금 하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로 만들어줄 걸, 아니 저 백성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나갑니까?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냐는 거예요, 저 민족이.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기까지 이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를 돕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 백성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빨리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초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아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아론도 중심이 서 있으면 이걸 안 된다 해야 될 것인데,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가진 금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는 송아지를 만든 뒤에 그 송아지를 갖다가 이게 이 백성들의 신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것이요.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이건 공동체 전체가 부패 방향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도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죠. 백성들은 모세의 생존을 확인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 앞에서 백성들이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축제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분노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도 백성들의 부패를 본다면 같이 화를 낼 만합니다. 사실 모세가 화를 내도 백성들의 그 생존을 결정할 힘은 모세에게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부패를 깨닫도록 꾸중을 할 수는 있지만 모세가 원하는 대로 부패한 백성들이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 원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화를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만약 진멸해 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느냐고 반발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는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멸망시켜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치시고 화를 거두어 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을 제기하는 모세의 간청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모세의 손에 전급판을 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 보면요, 누가 화를 내고 화가 나가 있을 때에 옆에 가만히 있던 사람도 같이 화를 내면서 부추기면은 이게 화가 몇 배로 얼마나 더 커지는지 모릅니다. 싸움도요, 자기들 둘이끼리 가만 놔두면 어떤 때는 되는데 괜히 그게 삼자가 끼어들면은 더 짓을 내가지고 더 크게 싸움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옆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낸 사람이 홧김에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걸 실행을 해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요, 곁에 있는 사람이 잘 해야 합니다. 그 현장을 보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모세가요,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올려주고 또 백성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는 하나님의 본심을 모세가 잘 헤아려 줬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화를 누그러뜨리려면은 그의 본심부터 먼저 알아주면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를 해도 본심을 알아주는 사람 덕에 그 화가 사그러든다는 걸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도록 부탁한 후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에는 돌로 만든 전급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급판에는 하나님이 돌의 양면에다가 직접 쓴 글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판에는 율법과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싸우는 소리로 들렸고 모세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우상 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는 백성들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를 낸 게 아니라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전급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모세는 송아지를 불사르고 그걸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다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책망을 하는데 그 형 아론은요 변명을 할 뿐이에요.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서 헌신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내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을 던졌더니만은 그 불 속에서 송아지가 나오더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송아지 형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우연히 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아론 대답을 보면 얼마나 군색하고 얼마나 치사한 변명인지 모릅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지요. 아론은 백성들이 부패하고 방자하게 된 그 책임을 아론이 져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지도자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집니까? 이 아론도 나중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질 못하고 도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순례할 때 거기 모세가 마지막 땅 그 너보산 그 위에서 멀리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그 가지를 못하고 120세에 죽은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다.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잘못 물이와 물 그 한 번 치면 될 걸 두 번 치는 바람에 그 약속의 땅에 못 간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공동체의 부패에 동조하는 백성이 있었다면 이들 역시 책망을 받고 죽음으로 죄를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할 헌신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레위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뭡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부패를 없애고 새로운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데 헌신한 사람들로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서가지고 그 송아지에 절하던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자기 친구들이라고, 자기 이웃들이라고 봐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모세의 중보, 레위인들의 헌신 등이 어우러져가지고 3,000명을 희생을 시키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주동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의 분명한 방향이 세워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날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잘 찾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